요즘에 저희 둘째 딸이 아주 코로나가 키워준 딸이죠. 예. 집에서 엄마랑 보내는 시간도 많고 또 이전보다는 또 아무래도 저와도 이렇게 부딪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플레이 도우라는 거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그 색색깔의 점토예요. 찰흙 같은데 지점토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손에 잘 안 묻고 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없었던 건데 이 점토를 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무슨 16년 동안 도자기를 빚어온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조물딱 만들어요. 그러다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막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속상해합니다. 그럼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또 이게 아닌데 그러면 고민하다가 그걸 다시 뭉쳐가지고 또 다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막 섞어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정성스럽게 열심히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그 봄을 다루듯이 여기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고 열심히 진열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잘못해서 살짝 건드리면 얼마나 슬퍼하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일 수 있겠구나. 이 도자기 장인이요, 여러분 흙을 빚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인은요 속도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빨리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요.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잘 만들어서 얼마에 팔아야지 그 벌써부터 값을 매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름을 걸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물레를 돌립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한 땀 한 땀 작품을 만들어 나아가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몇 바퀴의 물레가 돌까요? 도자기를 만들 때 아마 세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번이나 그 흙덩이를 쓰다듬을지도 정확하게 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 또 한 번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빚어지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인생일 것인가. 세상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장인은 그 작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도 아니고 또 그것이 어떤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결과가 있어요.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10년의 계획, 또 20년의 계획을 두고 무언가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우리가 선망하는 어떤 조건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지금의 모습에 잠시 비춰볼 때가 있어요. 내가 10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4년이 경과했어, 6년이 경과했어. 자,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과 비교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초조해지기도 하고, 이제 4년 남았는데, 이제 3년 남았는데,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빨리 빚어져야 되는데, 아직 가마에서 아직 안 나왔네. 물론 그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서는 지금 더 나아져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사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금세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그만하자 라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냥 한 덩어리의 흙,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덩어리의 흙이라도 이미 완성될 줄 알았지만 또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가마에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떨 때는 그 장인의 손에 의해서 산산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이 토기장이의 이 장인의 땀과 묵묵한 기다림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나는 얼마나 그 손에 맡겨지고 있는가?
저는 이 오늘 조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묵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손길에 맡기고 그 장인의 땀과 그 숨결 속에서 얼마나 기쁘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빚어진다라는 것은 저는 성숙함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성숙한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성숙이란 단어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럼 성숙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이다.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이다. 토기장이가 이 흠이 있는 도자기를 만들어냈을 때는요, 산산이 깨어버립니다.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인이 아닌 내 눈에 볼 때는 이 작은 흠, 작은 공기방울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 작은 흠에도 장인은 산산이 부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작은 흠이 있지만 이 흠이 있어도 좀 싸게 팔거나 그냥 내가 쓸 거면 그걸 좀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왜 저걸 산산이 부술까? 저 어렸을 때 그 장면을 TV에서 볼 때 너무 아까웠어요. 의아했어요. 도자기가 얼마나 비싼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 모습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그 깨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깬다. 가치가 지켜지기 위해서 그 깨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사겨내는 것. 작은 흠과 결을 여러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냥 뭐 안 보이게 쓱 메꿀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고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뭐 어느 정도의 만족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장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장인으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도 진짜 명품의 반열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명품을 여러분 속여서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요, 장인의 눈에는 발견돼요. 그런 거 보셨죠? 베테랑 세관원한테는 명품백,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 명품백도요, 모두가 다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명품백도 딱 보면 이것은 가짜다 알게 돼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죠. 뭐가 진짜지? 인생에서 진짜가 뭐지? 본질이 뭐지? 어느 순간 그걸 발견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명품이 뭐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서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허무한 인생이었을까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고 당시에 충분히 존경받아야만 마땅한 그런 위치, 사회적 위치, 또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인데 여태까지 쌓아왔던 게 다 배설물이래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저는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간순간. 모든 사람의 눈에는 명품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앞에 서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 나는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목회자로 목사로 누가 볼 때는 되게 거룩할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해서 나는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고결하고 조금 더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서면 또 내 안에 흠과 결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깨어짐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깨어짐의 경험이 얼마나 깊으면 깊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써서 달려온 인생이 그런 허무함을 경험할 때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눈물 납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쫓아온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그래서 때로는 그 흠과 결이 발견되는 것을 꺼리기도 해요. 발견됐는데도 애써 감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 뭐 그래도 나는 예수를 그래도 믿고 이렇게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이게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의는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배설물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의, 그 율법에서 난 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열심은 인정받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것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할 때, 그것이 10절의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뒤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고, 얼마나 그것이 진짜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사라지고 있는가,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깨어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덮고 있던 이 죄의 흔적과 아집과 헛된 이념과 자아가 다 깨어지고 다시 토기장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 이 흩어져 있던 이 진흙들이 모아져서 다시 무언가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꺼이 깨지고 그 안에서 무엇이 흠이었구나라는 것이 기꺼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 다시 하나님의 손에, 장인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 이것이 깨어짐의 유익, 우리가 고난의 패러독스라고도 얘기하죠. 그 고난의 시간, 깨어지는 시간이 하나님께 다시 붙들릴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이거 아까워,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사실 이거 한 20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 사도 바울은 그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배설물, 내가 심지어 그 배설물로 내가 여겼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20만 원의 가치, 10만 원의 가치도 내가 집착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도자기가 깨어지는 것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은 단지 실패를 선포하는 버려짐이 아닙니다. 도자기는 깨어지면 그냥 버려지죠. 그렇죠? 또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부셔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깨진 도자기는 다시 쓰기도 어려워요. 아시죠? 너무 단단하게 약을 발라서 구워놨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재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느냐, 아니면 세상 것 붙들고 여전히 그냥 아둥바둥 버텨가려고 애쓰느냐. 여러분, 비슷해 보여도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가치가 다시 증명되는 시간이 바로 어려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대전 온누리교회 우리 여성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직 덜 깨어졌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산산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짐이 축복이에요.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어져라, 깨어져라. 아파요, 아프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인간적인 제 마음의 목소리는 굳이 깨어짐 당하기 싫은 거죠. 누군가를 깨고 싶은 거예요. 내게 있는 흠은 가리고 저 사람에 있는 흠을 내가 발견해서 막 깨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깨보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 너가 다른 사람의 흠과 결을 봤으면 너도 있으니 너부터 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은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그 깨어짐이 없이는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적당한 가치로 누군가의 진열장에 멋있게 진열은 낼지 몰라도 장인의 손에서는 장인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20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팔기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두 번째, 그럼 성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다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안에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많은 것들에 관심이 많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일이 힘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장인이신 우리 주님은 당장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더 집중하세요. 뭔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기불가마를 못 견딘 도자기는 깨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더 집중하실 거예요. 더 지켜보실 거예요. 이번에는 너가 견뎌주길 바래라는 마음으로 물레를 돌리실 거예요. 그렇게 명품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손 안에서 끊임없이 만져지면서 오늘은 손잡이가 달리고, 오늘은 무늬를 새겨주시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으시고, 또 예쁜 모양을 낼 수 있게, 빛깔을 낼 수 있게 약을 바르시고, 이제 뜨거운 불가마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갈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 여러분, 이 도자기가 구워질 때 엄청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반응들이 막 일어납니다. 가마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분명히 화학적인 반응이, 변화가 일어나요. 흙의 성질도 바뀌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발라져 있던 약이 무언가 색깔을 내기도 하고요. 정말 오묘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불 속에서 익어가며 단단해져지고 아름다워져 갑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직 아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장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으면 우리 인생은 장인인 하나님의 손길에서 머무르면 이제는 명품이 될 이제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장인은 완벽해지기 전에는 놓지 않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실수해서 못 견뎌서 조금의 흠이 생겼으면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시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 깨는 게 아니라 그래 다시 왜? 나의 온전한 만큼 너희도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만족할 때까지 완벽하게 빚어갈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손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언제까지 돌려요 저를? 언제까지 가마를 2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20만 원이었으면 이번에는 한 70만 원 정도는 되잖아요. 그만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 연약한 믿음. 제가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 생각도 났어요. 여러분,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죠. 뭐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왜 올라갔죠? 돌 무화과 나무죠, 정확히 말하면. 왜 올라갔습니까? 부끄러워서 만날 수 없어서 글로 올라간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 마음속에 이 비극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 재벌이 됐어요.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삭개오가 깨달았어요. 다행히 발견했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을 보는 시선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매국노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았어. 모든 사람들이 소외합니다. 왕따시켜요. 그리고 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 고독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미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진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미 다 깨진 거예요. 올라가기 전부터 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밖에 내가 해결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내려와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렇게 깨져서 시들어가고 있는 삭개오의 영혼이 다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는 이도 없었고 친구라고 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친구처럼 불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삭개오의 깨어진 마음, 얼어붙은 마음은 예수님 앞에서 녹아지고 다시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 삶의 이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깨어짐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저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인생은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작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삶의 결과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버리고 다시 장인의 손에 맡겨져서 다시 명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건강,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우리도 건강하게 살고, 그것이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쓰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은요 진짜 명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세상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진짜 명품이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종에 계신 분들 한 분, 두 분 이렇게 만나면서 또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든 건 알겠는데, 고통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 한 걸음 더 와. 옳지.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무릎을 찢고 엉덩방아를 쿵 찢다가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탁 들어가면서 옳지 하면 한 걸음 오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너무 불안하죠.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불안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옳지 그래, 넌 내 자녀니까 그냥 나랑만 있으면 그냥 안전한 거야. 너 갓난아이인데 벌써부터 자동차 운전하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과정 속에서 땀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열심히 필요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꾸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나를 덜 사랑하셔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낭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도 그런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1년, 2년 기도했는데 왜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지?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불신앙의 시작.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농담처럼. 야, 너가 힘든 거 아니니까 그렇게 편하게 기도하지. 너가 내 상황 대봐라. 기도도 안 나와야.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모든 말들도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가 끊임없이 내가 그걸 붙잡았다라고도 생각 안 한대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 그런데 이 한 가지만은 내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우리가 주어지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었다고 끝났다, 잡았다, 이미 온전해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 완성된 구원을 향한 변화와 성숙,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이 성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도 참 큰 감명을 받았고, 그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새롭게, 제가 목회자로서도 새롭게 늘 그것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일평생 은퇴하실 때까지 그 묵상을 하셨다고 해요. 끊임없이. 나는 아직도 아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달려가기 때문에 숨차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진짜 명품이 되어져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명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최고의 명품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 무슨 명품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어짐으로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명품으로 빚어져 가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데 기쁨으로 달려가느냐 괴롭게 달려가느냐 그 차이죠. 기쁨으로, 눈물은 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니네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냐? 막 기도하면서 우는데, 슬퍼 우는데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 같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것이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이 깨어짐의 비밀, 다시 주님 손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이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지고 또 주님 손에 온전히 묵묵히 붙들려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명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